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그렇게 바꾸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겉봐라, 예수님도 술을 만드시고 술을 이렇게 양조하지 않으셨느냐, 술 좀 먹으면 어떠냐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반대로, 아니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술을 만드셨다고? 아니 예수님, 포도주로 물을 만드셔야지요. 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예, 여러분, 둘 다 곤란합니다. 참고로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과일로 음료를 만들다 보니까 포도를 저장해 놨다가 자동으로 이게 발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술처럼 된 겁니다. 이 포도주처럼 이렇게 발효가 된 것이 일종의 음료수였어요. 굉장히 흔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참이슬은 음료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금연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구별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그래서 금연하는 것이 우리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음료가 많으니까 물도 있고요, 콜라, 사이다도 있고요,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한 놀라운 성분이 바뀌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표시가 있는 기적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7개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첫 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처음 일어난 1번 표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첫 표적이란 뜻은 표적 중에서도 아주 근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유년중학교 시절 때부터 이 표적을 가지고 노래도 불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래와 율동도 그렇게 곁들였는데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렇게 불렀던, 제가 잘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시간 관계상 리바이벌은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바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3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에서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신부도 똑같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다짐합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에는 생명과 기쁨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요, 특별히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이 유대인 문화는 이 신랑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잔치를 흥을 돋구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절대 떨어질 만큼 준비하면 안 되고요. 아슬아슬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옆집, 이웃집, 또 친척들 불러 모았을 때 그 손님을 환대할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장 큰 결례입니다. 나는 당신을 손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대충 드시고 가세요. 떨어지면 그냥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결례입니다. 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결혼 앞으로 문제가 많겠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야. 사랑이 금방 식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호남 지역에 잔치가 있거나 또는 장례식이 있을 때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홍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설렁탕 집에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깍두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유대 문화의 포도주가 사라진 거는 홍어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깍두기 없는 설렁탕이라는 거죠. 그것과 비교 안 될 만큼 위기입니다 지금. 문서에 의하면, 아주 고대 문서에 의하면 신랑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그런 기록도 지금 남아 있어요.
굉장히 좀 큰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바로 이때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2장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금 마리아가 혼주라든지 신랑한테 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혼주한테 말해도 포도주를 좀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초대된 걸 보니까 아마도 친척 결혼식에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마리아조차 지금 당황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신랑 친척이 아니었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데 발을 동동 굴렀지 아무도 실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단추를 마리아가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포도주 떨어진 거 어떡하겠어, 이 동네 포도주 다 가져왔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도 참석했거든요. 베드로가 워낙 또 좀 뱃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또 남의 집 가가지고 자기 친척도 아닌데 엄청 지금 부어라 마셔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만큼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만큼은 절대 이 포도주 때문에,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잔치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안절부절 갈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갈급함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내 때라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의 때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여기서 때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바로 그때예요. 즉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말에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려면 제가 죽어야 됩니다,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 대답인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연결시키는 걸까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죠.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가 안 나타나고 신랑 신부란 이름도 안 나타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랑이 누구이기 때문에, 진짜 신부가 누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시고 신부는 제자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마시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성찬식 때, 성만찬 때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내다보고 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성찬을 통해서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바로 너와 내가 결혼하는 거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거든요.
예수님이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너와 내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야. 바로 그거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부가 누구라고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 그 보혈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부부의 언약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 부부가 연합되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충만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셨고,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았지만 오늘 내가 예배 나오면서 그 다시 구원의 기쁨, 제가 용서되는 기쁨, 다시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라도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에서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희가 나의 신부야,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차렸어요. 그 신방이 뭡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대표 아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랑을 찾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어요.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무슨 신이에요? 역시 이 아세라도 이 농사, 풍성하게 하는 신이지만 이 아세라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음란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했어요. 거기 여자 사제들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혼인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기쁨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대감이 없고 사모함이 없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돈과 쾌락이라는 다른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에 숨겨놓고 나의 신랑으로 숨겨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영혼에 나의 보혈,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는 않냐? 혹시 너는 신랑이는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일주일 내내 기쁨과 만족을, 또 여기는 몸만 와 있지만 부모가 믿는다는 이유로, 또 억지로 구역장에 나오라는 이유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냥 나와 계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매주 나오는 그런, 전혀 포도주를 기대하지도 않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 겉모습은 신부 같은데 세상은 바람난 신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그 복이 뭐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아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메말라진 것 같아서 애통하는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절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아, 예수님이 나중에라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끈질깁니까? 마리아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혼식이 망쳐지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키워온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 끈질긴 사모함이, 갈급함이 이 기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 보면서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야, 노 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구하고 구한 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의 치유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옳소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 나 같은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떨어지는 그 아버지가 주는 부스러기, 아버지가 주는 떡은 자녀가 먹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말로 그 간절하게 이 은혜를 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어, 응답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공통점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 갈급함,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내 심령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가 메말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주여 타지에 있는데, 아니 나랑 같이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손주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제발 주님 다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수르보니게처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뜨겁게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믿고,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해야 된다. 예, 마리아는 믿었어요. 물론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할 때부터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었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고, 또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뭐 이렇게 경배하는 많은 신기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마리아는 알았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렸겠습니까? 이 지금 항아리에 물은 어떤 용도냐면, 들어올 때 손님들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아리에 물도 없어졌습니다. 다 손 씻고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다시 물을 채우라? 뭐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거는 연회장을 놀리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연회장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가서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신랑에게 연회장이 말합니다. 왜 이런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놔야지. 다 취한 후에 나중에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줄만한데 왜 이렇게 좋은 걸 먼저 안 내놨느냐, 신랑에게 지금 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이 술에 취해서요, 물을 먹고는 술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알아요. 군대에서 여름에 내무반에 이렇게 쫄병이 에프킬라를 자기 전에 뿌려야 됩니다. 내음마다 칙칙 뿌려야 되는데 한 날은 에프킬라가 다 소진된 거예요. 소진되기 전에 PX에 가서 에프킬라 사놔야 되는데 쫄병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안 뿌리면 병장 상무한테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쫄병이 생각하기를, 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누르면서 입으로 칙칙 칙칙 한 거예요. 내부마다 칙칙 한 거예요. 근데 한 예리한 병장 고참이 누워있다가, 야 쫄병 딱 불렀어요. 들켰구나,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 고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작작 좀 뿌려, 눈 따갑다, 좀 작작 좀 뿌려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여러분, 지금 이 연회장이 지금 물을 지금 취한 상태라서 물을 먹고도 이게 지금 포도주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연회장이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와인이 뭔가, 포도주가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10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좀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떨기 종류, 어느 정도 떫은가, 그런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신맛이 나는가, 그리고 색깔, 또 그 맛의 깊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칼럼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입에 맞으면 최고의 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맞으면. 이 연회장은 자기 평생에 먹어본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으로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포도주를 맛보는 모든 하객들이 똑같은 맛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먹을 때마다 자기가 느끼는 최고의 맛으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와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는 그때에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 그들만 압니다. 이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순종한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나가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하인들의 순종,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부터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 순종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빈 그 항아리, 그 물로 채운 항아리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순종하시기 전에 어려운 순종 주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항아리, 내 안이 더러운 것, 채워져 더러운 것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로 내게 채워달라고,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의 항아리를 들고 매일 새벽마다 혹은 저녁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나가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나가면 상 주시는 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순종,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빈 항아리 들고 나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기적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테니스 운동을 치면서요, 상대 팀원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근데 저를 너무 깍듯하게 막 존칭을 쓰면서 대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세요. 네.
근데 저를 너무 깍듯하게 대하길래 도대체 제가 나이가 얼마인 줄 아셨냐고 했더니 50대 중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중학생 때 별명이 아버지였어요. 그때 얼굴 크기가 지금 얼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 늙은이 같아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게,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게 일어났던 기적, 20살 때부터 22살까지 2년간 새벽 기도를 해서 얻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2년 내내 새벽 기도 간 건 아닙니다. 한 3일, 일주일에 한 3일 갔나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기도했죠. 제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었나? 또 돌아보니 정말 인격적이시고 예수님 닮으신 성령의 사람 김경영 목사님 만난 것, 전 정말 인생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 이건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너무 소중하신 정말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기적이에요. 그러나 제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정말 제가 20년 동안 궁금했던 건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님, 이사야 53장과 54장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날, 제 인생 최고의 지금도 기적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목숨을 다해 기도했어요. 20살 때 신대원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끌지 않으셨어요. 금방, 정말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에 나아가는 순종함에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으실 은혜의 비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아주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 먹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포도주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첫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근원적인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극상품의 포도주 생명수를 먹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그 표적이 오늘 표적입니다. 첫 표적이에요. 가나안 잔치로부터 이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대로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배죠, 배 옆에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됩니다.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배 옆구리에서 보혈의 피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흘리신 피와 그 흘리신 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음료를 나눠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죄 용서의 그 해갈의 기쁨,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신랑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옆구리 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잔치인 줄 알았는데, 잔치인 줄 알았는데, 혹시 포도주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즐거움 삼았던 그것들도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말 못할 문제들, 정말 내 인생 잔치는 서른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 인생은 지금 이미 끝나버렸다, 그런 시기에 접어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그 잔치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빈 항아리를, 아니요, 다른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도, 물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보혈로 그 더러운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씻으시고 그 항아리에 진정한 기쁨, 만족,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잔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 혼인 잔치 그 기쁨을 맛보고 있지요. 여러분, 더 기쁨을, 나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싶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내일 새벽 혼인 잔치에 나오십시오.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버랜드로 오세요가 아니라 신선한 하늘 포도주가 매일 부어지는 새벽 기도로 오세요. 후히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매일 나아가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주님이 먼저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매일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빈 항아리에 채워줄 하늘의 포도주, 최고의 선물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외국 신학생인데 시험 시간이 이런 시험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의미에 대해서 써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의미에 대해서 써라 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런 비유들 막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와서, 아니 자네 지금 한 글자도 안 쓰고 지금 뭐하나, 시험 끝나 이대로 가면 자네 낙제야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눈을 뜨더니 한 문장을 썼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너무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의 시인 바이론이라는 시인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신학생 때 쓴 글인데,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붉게끔, 뜨거워지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갈급해 하시고 믿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놀라운 복이 오늘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